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 보인다고들 합니다. 사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낸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이 사랑을 하면 객관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능력이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연구를 했기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느냐?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아이를 둔 젊은 엄마 1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뇌신경을 관찰할 수 있는 선을 다 연결을 한 뒤에 자기가 낳은 아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뇌파가 어떻게 보여졌느냐면, 비판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그것을 담당한 쪽의 뇌파가 현저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행복해하고 또 기뻐하는 쪽의 뇌파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커지더라는 거죠. 이것을 토대로 이 연구진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줄어들고 기쁨이 또 즐거움이 막 증폭되는 그런 호르몬 분비가 막 일어나고, 비판하거나 이런 것이 어려울 정도로 그 부분을 담당한 뇌의 기능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편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보이고, 상대편을 비판하기보다는 감싸 안아주는 것이 이 뇌의 작용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반응이 나왔다고 그래요. 연애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자기가 연애하고 있는 남성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똑같은 뇌파의 측정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애하는 사람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콩깍지의 접착력은 유효기간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놀랍게요, 요즘 참 재밌는 그런 연구들을 참 많이, 왜냐하면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들과 측정 기계들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코넬대의 신디아 하잔이라고 하는 이 팀이 이 부분을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랑을 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 다른 물질과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그 초기 단계에서는요, 막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몸에 그런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끊임없이 막 계속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한대. 그러다가 그 열정적인 단계를 지나게 되면 안정적 단계로 간대요. 말이 좋아 안정적 단계죠. 이제 슬슬 식어가는 거예요. 그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작용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정적인 단계를 계속 지나가게 되면 안정적 단계에서 이제는 시들해지는 단계로 간대요. 여러분, 딱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열정적이었다가 안정적으로 가고 안정적이었다가 시들해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열정적인 단계에서 시들해져 가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 대략적으로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 가면 길게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신혼 참기름 냄새가 나고 뭐 깨볶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죠. 왜? 열정적으로 사랑. 죄송해요, 어제 결혼했는데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다가 안정적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뜨겁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죠.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느냐? 이 과학조사팀에 의하면요, 사랑에도 항체가 발생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것에 면역이 생겨가지고 항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해진다는 거죠. 코로나 항체는 안 생기는데 사랑의 항체가 생긴대, 우리 몸에서.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요, 성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 복음을 듣습니다. 뜨거워집니다. 예수를 믿고 첫사랑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교회가 너무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요? 18개월에서 30개월 가면 이제 안정적 단계. 그래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기는 하지만 처음 그 뜨거웠던 열정적인 주님과의 사랑,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점점 안정화되고 가고, 그리고 그 시간을 또 지나게 되면 이제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는 해요. 근데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흥분시키고 나에게 열정을 주는 사랑은 이미 시들어버리고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사랑을 과학적 수와 도식으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가 낳은 자식들을 보면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척이나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어서도 두 노부부가 손을 붙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껴요.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어떨지 모르지만, 성도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 첫사랑에 빠져서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했을 때나 지금도 동일하게 또 다른 호르몬을 통하여, 또 다른 역사를 통하여 가면 갈수록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사랑해야 될까요? 첫째는 만방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역사 이래 사람들에게 산이라는 존재는 신들이 거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높고 험준하고 아름답거나 여러분 웅장할수록 그 산에 사는 신들이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신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에 대한 경외감을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느끼고 경험합니다. 이 높은 것에 대한, 큰 것에 대한 인간의 열망, 인간의 어떤 열심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 인류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 인류는, 타락한 인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 만드신 그 산을 보면서도 높은 곳에 대한 열망,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자, 이렇게
그들이 서로 말하며 격려하며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흩어놓으십니다. 어떻게 흩어놓으십니까?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것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한 나라 말을 썼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하고 독일어를 하고 포르투갈어를 하고 이랬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앞세우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니까 상대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혼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들끼리도요, 어떤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할 때 정치인들 보세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다 다르잖아요. 그게 혼잡해진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들이 흩어집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그리고 시온 산, 이 산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기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시온산을 뜻합니다. 시온산이라는 건 여기 PPT에 나오는 이 사진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 가운데 다윗의 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 나가면 바로 앞에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 시온산은 계시적으로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지를 일컫는 아주 여러분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산의 높이가 얼마냐면 765m입니다. 해발로부터 765m니까 같은 동네에서는요 더 낮아 보일 수도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나지막한 언덕 수준에 불과한 산이 시온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산을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만한 산을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산을 택하셨어요. 마치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하려던 인간의 욕심과 같이 높은 곳, 그래서 인간들이 세상의 타락한 인류들이 높은 산에서 나지막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깔보고 무시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그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것을 들어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는 낮아요. 무시할 만큼 그 존재가 미미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어디를 가나 높고 높은 빌딩들이 이제는 수십 층이 아니라 수백 층씩 쌓아 올라가고 그 높은 곳에서 교회를 내려다보면 깔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곳, 도시로 세상의 문명 쪽으로 그렇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택도 여러분 이전에는 없던 전부 다 평지였던 평택이잖아요. 평평한 땅, 그 평평한 땅이었던 평택에 수없이 높은 여러분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 모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지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큰 산으로 움직여 갔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을 그 산들 꼭대기에 세우시고 굳게 세워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으로 몰려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들다라고 하는 나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흘러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내에 시냇물이 흘러 바다로 향하여 그 바다에서 모이듯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모여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은 더 깊이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흩으시는 곳이 아닌 모이게 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전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벨탑이 아니라 시온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깊이 사랑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이 작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낮은 산이라고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산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더 깊이 사랑해서 더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을 깊이 사랑해야 될 이유는 말씀이 흐르는 전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앞에 1절과 2절 이어서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말일에 모으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가면서 뭐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얘기를 하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낙후되고 여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게 여겨지지만 말일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야말로 우리를 인도하실 진정한 진리다라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전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2장 3절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계시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뜻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뜻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어요. 시온 산에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시온 산은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여기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시작점이 어디냐를 뜻하기도 하지만 거기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둘셋이 모여 교회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전하게 되고 전해지게 하시고 흐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영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요즘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요, 뭐 내 이웃에게 물어봐 그러잖아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내 이웃에게 물어봐라. 상호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포털 검색하면 웬만한 여러분 정보는 다 얻을 수 있어요. 저도 그걸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 많은 지식과 정보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돈을 얻고 힘을 얻고 영생을 잃고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생명이,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일적으로 성공하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진다면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냐는 거예요. 어제 초대 문화부 장관,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 이화여대 명예 석좌 교수로 활동하실 뿐만 아니라 인문학 강사로 또한 저술가로 활동을 하셨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8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소천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 가셨다는 거예요. 소천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특별히 2007년에 나이 70이 다 돼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학계에 굉장한 충격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인문학 교수로 인문학 저술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똑같은 동료들이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비난해, 원색적으로 비난했어요. 이어령 교수는 더 이상 책을 쓰면 안 된다, 더 이상 인문학 교수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어떤 갈등, 인간의 어떤 그런 고난을 몸소 경험을 하고 겪고 나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글을 써서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문학 교수가, 인문학자가 종교를 갖게 됐다는 건 그 고난을 던지고 종교로 도망친 것과 같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사람은 인문학적인 책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어령 교수라는 분은 사실은 학계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세례까지 받고 난 뒤에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그의 책이 달라집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금까지는 지성만 추구하던 분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책을 써요.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할렐루야. 이런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영성을 가지고 지성과 영성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2007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소회를 밝히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는 70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것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노망이 났다고들 하는데 제가 딱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묻습니다. 어쩌다 예수를 믿었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은 저에게 경멸조로 묻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학자요, 예술가로, 저술가로 활동하는 동료 문학가들은 예술가를 배신한 자들로, 배신한 사람으로 저를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금시라도 혀를 찰듯이 혹은 한숨을 쉴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고 묻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저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쟁이 다 됐다면서 라고 힐난합니다. 오랜 세월 글을 써왔던 책에 누구도 제 면전에다 대고 글쟁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던 예수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 욕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향하여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갑자기 성인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과 거동에서 나는 내 자신이 그동안 그들처럼 걸어왔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사는 전갈이 다른 동물을 찌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잃어도 영생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을 잃어도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는 거예요. 그 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깊이, 하나님의 전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깊이 사랑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전이 평화를 이루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나 꿈꾸는, 정말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온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이 시대에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침공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만, 그 지역에 있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여러분 침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면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침공을 했어요. 바로 그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미상을 받은 미국의 저널리스트 알렉시스 윌켄스타인이라는 분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현지 기독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전쟁이 터진 우크라이나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있는 곳에서 눈밭이든 어디든 둘씩 짝을 지어서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건져주시도록,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기독인들이 전쟁 위험 국면에 있는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야외에서 눈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빠진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리브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뉴 제너레이션 교회 목사는 CBN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의 걱정이 크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양 프로나 시사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 인류 역사상 97%의 시간을 전쟁을 하며 지내왔고 단 3%만이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그렇게 그 어떻게 여러분 조사를 했겠어요?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은요 딱 한 달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은 전쟁하는 존재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고 전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사업도 전쟁이에요. 내가 살아야 네가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대통령 후보자들 뭐라고 합니까? 전 세계 유일한 남북 분단에 아직 종전이 되지 않았어요. 휴전이에요. 전쟁을 쉬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도 수많은 무기를 서로를 향하여 여러분 향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들마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의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그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은요, 누구도 이 땅의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능력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막상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크라이나가 준비를 잘 못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전쟁이 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 전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분은 대통령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말이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의 지성,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가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이 땅에는 서로를 치는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2장 4절 앞부분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판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사파트라는 단어는 원래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서로 간의 갈등을 재판관으로서 가장 지혜롭게 판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통치하시고 서로를 죽이지 않도록 다스리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어디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여호와의 산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진정한 이 땅의 평화는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피해서, 포탄 공격을 피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하철 여러분 안쪽이에요. 어쨌든 그곳으로는 직접 타격을 받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나면 일단 피난처를 찾아요.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에서 여호와께 다윗이 고백하는 그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그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다윗이 쓴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에게는 10년 동안 피해 다녀요. 원수가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비교가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쫓아다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바위가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고 폭력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전쟁이 나면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전쟁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실제로 전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예 전쟁이 그치게 하시겠다 그래요. 진정한 평화, 항구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를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런 교회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깊이 사랑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신론자로서 학계의 저명한 인사로서 크리스찬들과 여러분 논박을 했던 분이에요. 신은 없다는 거죠. 신이 있다고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 저명하고 존경받는 사회 학계의 거두가 신은 없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쏠려갔어요. 그랬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바로 딸 이민아 목사 때문입니다. 문학 박사요, 문학 평론가요, 이화여대 명예 석자 교수인 이영희령이라는 분이 인간의 지성을 믿었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그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민아 목사님은 원래 변호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미국에서. 그랬던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실명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래 하나님이 실명하지 않게 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여러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면서 마지막을 보냈던 분이에요. 그분이 끊임없이 자기 아버지를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딸에게 닥친 그 암과 실명 위기에서 내 딸이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 콧대 높았던 이어령 교수님이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고백하고 딸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딸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분이 여러분 학계의 거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썼겠어요, 책을. 그냥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오로지 책을 저술하고 가르치고 강연하고 이 일에 정말 워커홀릭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온 거예요. 서재에서 책을 씁니다. 근데 딸이 들어와요. 아빠 굿나잇. 그때 이민아 목사는 그 어린 시절에 아빠의 서재에 들어가서 엄마가 새로 사준 레이스가 달린 하얀 잠옷을 자랑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빠에게 굿나잇 했을 때 아빠가 한번 안아주면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굿나잇 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후에 나중에 이민아 목사가 아빠를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그때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빨리 밥 좀 먹고 나 글 써야 되니까 아빠에게 매달리는 딸을 억지로 떼놓았던 경험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여보 나 지금 빨리 원고 마감해야 되는데 얘 좀 떼놔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를 이 딸이 듣고 그때 마음속으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이 이야기를 이민아 목사가 나중에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해요. 그 기사를 이어령 교수님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한 뒤에 그것이 너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써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뒤로 감듯이 다시 그때로만 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서재에서 책을 쓰고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가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내 서재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면서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열고 굿나잇 미나야 잘 자거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러면서 너를 힘껏 안아줄 거다.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이라 나는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개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는 꿈을 꾼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거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편이 내 사랑을 느끼도록 전해주어야 되고
이어룡 교수가 이렇게 피눈물 나게 후회하고 딱 30초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30초 동안 서재문을 열고 잠옷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빠에게 한번 안기고 싶어서 서재 문 밖에 머물거리고 서 있던 그 딸을 바라보면서 그냥 얼굴도 돌리지 않고 잘자 하고 말았던 그때를 후회하면서,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 딸을 힘껏 안아주면서 그렇게 사랑해 줄 텐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셔야 돼요. 더 하고 싶어도 테이프를 돌려서 내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더 기도할 걸, 더 헌신할 걸, 더 사랑할 걸 해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호르몬이 여러분 분비가 되고 사랑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돼서 더 이상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식어버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깊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해야 될 이유, 오늘 이사야 2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첫째, 이 전이야말로 만방이 모여드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흐르는, 구원의 말씀이 흐르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서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 외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깊이 사랑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지나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씌우신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만방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정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